713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13쪽 에스라 2장 59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와 이스라엘의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이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새가 23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우리가 끝부분만 읽었지만 오늘은 에스라 2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수면제처럼 우리를 이제 잠재우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족보와 지금 2장에 보여지는 이 어떤 사람들 지명, 인명들이 나올 때죠. 나에게는 큰 의미도 없고 또 이름을 본다고 해서 특별히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성경에 써놓아서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2장은 이 족보는 아니고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한 사람들의 그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지금 올려놓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게별 수효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명단이다라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라고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행정구역상의 하나의 도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참 슬픈 현실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하나의 도쯤 되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전체의 이제 구분들을 보면 이제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민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또 이어져서는 지역별 수요, 어느 지역에 몇 명 이런 수요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수요가 나옵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복들의 수요가 몇 명이었는지 그게 쭉 나와요. 그리고 가계가 불분명하여 출처를 근본을 알 수 없는 이 평민과 제사장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64절에서 70절 우리가 이제 끝에 읽은 부분은 귀한 자들의 총수와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대부분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신분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참 지루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3장으로 이어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3장으로 이어져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써놓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이제 종이가 엄청 귀하대죠. 맨 처음에 소 가죽에다가 적고 그랬으니까요. 파피루스가 나오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엄청난 그 한 장의 값이 굉장히 비쌀 때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기록해서 보관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으면 그렇게 할애를 하지 않았겠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참 많이 받을 때 폐에서 오랑캐들에게 많이 잡혀갔죠. 특히 이제 전쟁만 났다면 여성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포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환향녀라고 불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라는 이 말 뜻이죠. 말 자체는. 그러나 그곳에 가서 몹쓸 짓을 당해서 오랑캐들의 자녀를 임신하고 그렇게 데려온 여성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환향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타국에 끌려가서 오랑캐 아이를 낳은 이 여인들을 오히려 감싸준 것이 아니라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들을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 것에 대해서 그 마을이나 사람들이 보호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그렇게 욕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식을 호로 자식이다라고 말했죠. 오랑캐 자식, 애비 없는 근본 없는 자식이라고 하면서 또한 천시하였습니다. 이게 국가에 의해서 원치 않는 희생양이 되었지만 고개교에 돌아와서 환양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2번 죽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아픈 역사 가운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70년을 살다가 와보니 자신의 지파가 어디인지, 내가 어디 출신인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내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또 혼혈족도 나왔을 겁니다. 바벨론에서 사람들과 살면서 70년 사이에 또 혼혈족들이 생겼죠.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의 언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귀환한 자손들이 이 자녀들이 어디에 속했는지 정확히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이 유다의 혈통에 있는, 즉 다윗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명단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의 출신이 누구였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소 지루해 보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귀한 자들의 명단은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명단을 보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명단과 족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이름이 모를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가슴이 뛰곤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장차 천국 백성들의 명단을 예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안주했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 명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은 5만 명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대부분은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렸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소명의식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켜간 사람들이 이 타국 땅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7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언젠가는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던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 후의 포로 귀환을 염두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명단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떠나갔던, 많은 희생을 하면서도 가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하늘에 임할 하늘의 새 성전,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단이 저 하늘에도 그렇게 간직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기록들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분명히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과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뒤에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성전 재건을 위해 떠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듯이 주님의 일에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수는 아주 적은 수였죠. 그 총수를 오늘 본문에 42,360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괴한 방식으로 발생적으로 자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칙령을 내셨고 재건을 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지금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운 성전을 네가 허물고 다시 세운단 말이냐.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신의 몸,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자신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건 역시도 초자연적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는 역사였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지만 그리고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한 영혼이 살고 한 영혼이 깨어나는 것은 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시는 것이지만 사람의 헌신과 사람의 섬김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이루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해서 벌벌 떨고 부흥의 역사도 이룰 수 없고 회개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쯤 없어도, 이런 목회자쯤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충분히 이루어 가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와 사역에 배제되느냐 동참하느냐가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물줄기 안에 내가 몸을 실어 그 일에 동참하여 가는가, 아니면 나는 배제되어 있는가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행진과 물결 가운데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영광이요, 복이요,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물줄기 안에 거룩한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내가 뭐 하고 말고 뭐 재고 안 해도 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신화할 때 일본은 16강까지 갔었나요? 제 기억에 의하면. 근데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관광객으로 많이 왔어요. 한일 공동 개최했는데 다른 나라 4강 가고 8강 갔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이 열기를 느끼고 싶었대요. 이 월드컵의 열기를 한국 와서 느끼고 싶었대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대열에 내가 명단을 올리고 거기에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 아닙니까? 내가 하고 말고 그건 아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고 가짜는 일이에요. 너 없어도 한다. 제가 없다고 이 교회가 무너질 겁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루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하세요. 그러나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동참하게 하시고 그 대열에 합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목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벅찬 일이에요. 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1907년도에 그 부흥의 대열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7일을 집회, 10일 집회 말이 됩니까? 지게에다가 아이를 이고 쌀을 등에 보름치를 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경회를 하고 오후에는 남자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농번기가 끝난 그 시기에 술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다. 낮에 개미새끼 한 마리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이 다 교회로 모였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목사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역사란 말이에요. 그 1907년도의 부흥의 끝물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타올랐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 생애에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수년 내에 주님이 이를 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구회들이 부흥하고 자리마다 차고 넘치고 어떤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에 쏟아지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과 회심의 감격이 쏟아지는 그런 날. 한국교회가 무너진다, 주저앉는다, 이단에게 박살이 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국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각 교회마다 물밀듯이 성도들이 차고 넘친다.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생애에 한번 경험한다면 다시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대열에 동참하는 영광인 거예요. 그 대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명단에 있다면 너무 영광스럽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사용하신 것처럼 율법을 수여하시는데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가나안의 입성에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처럼 이들을 다시 이끌어 성전 재건을 하는데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예언을 말씀대로 성취하시나 반드시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59절에서 62절에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들라의 자손, 도비아 자손, 느고다 자손. 그 수가 650명이었다. 더욱이 제사장들 가운데 하바야, 하코스,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이들도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근본이 없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제사장이 따라 나서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한 것도 참 대단한 결단이었는데 이름이 없었어요.
특히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온 지성물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부정한 자들이 이것을 먹었다가는 죄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직무를 금지시켰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그냥 추정만 할 뿐입니다만 아마 성전이 파괴되고 나자 가장 먹고 살기가 어렸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을 거예요.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그곳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이 분깃을 주셨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어 버렸으니 제사를 드리지 못하죠. 그러니 제사장들이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버리고 결국 일반 사람들처럼 살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이 재건된다는 말을 듣고 다시 올라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려 했지만 그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서 자신의 명단이 거기서 없어져 버렸던 것이죠. 이전에 한 대통령 후보가 국가 조찬 기도에 참석하여 열심히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 중에 그가 우리 교회에서 제적된 지 오래되었다라고 말해서 큰 논란이 됐죠. 말하기를 2009년 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적이 없었고 그리하여 교회법에 따라 그를 제적시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말했는데 교회에서는 당신 제적당했어요 라고 말한 거죠. 교회로 보면 대통령 후보가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말을 하니 와, 우리 교회 이 사람이 권세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정치와 상관없이 그가 성도가 아님을 제적시켰음을 말했던 것이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나는 주님을 일생에 잘 섬겼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생명책에 쭉 보더니 네 이름 없다, 제적된 지 오래됐다. 정말 황당하고 웃을 일이 아니죠.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난 중고등부 때까지 열심히 찬양팀하고 심지어 회장이었습니다. 청년 때까지 했었습니다. 군대 갈 때까지, 아기 낳아서 힘들어질 때까지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가짜는 소리로 핑계대고 떠르겠죠. 그러나 내가 너를 모른다. 네가 명단에 없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다. 근본 없는 자녀들로 드러났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나는 재건하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저 자신에게도 항상 묻고 돌아봅니다.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수십 년 짬밥인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지옥 가면 목사들 많이 만나요. 장로 많이 만나고 권사 수도 없이 만납니다. 다 동기들이에요. 지옥 동기들. 큰일 납니다.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할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성전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죠. 이 제사장들의 총수를 다 더해보면 4,289명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전체 수가 42,360명이다 라고 했으니 이 4,200여 명의 사람들은 약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적지 않은 수가 지금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따라 나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에 11조를 들이듯 제사장들이 10분의 1 정도가 헌신하여 따라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밑에 레위인들이 나오는데 이 수를 다 더해 보시면
341명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들의 직무를 도와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수가 적어요. 40절을 보시면 그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노래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들이었다. 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이 다윗 시대에 보시면 아삽, 헤만, 여두둔이 있습니다. 이들이 3대 악사들이었어요. 성가 대장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명단에 보시면 누구만 있어요? 아삽 자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악사 후손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레위인들이 이걸 토탈 다 해도 341명이었다라는 것은 아주 적은 수가 따라간 거죠. 레위인들의 수가 이렇게 적었다는 건 그들이 대부분 자신들의 직무를 포기했고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포로 생활의 70년이라는 이 환경이 자신들의 직무를 버리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이들이 성전 재건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도 자신들이 받을 분깃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지파대로 땅이 있고 그 성에 가서 농사를 지면 되지만 레위인들은 올라가도 어차피 분깃이 없단 말이에요. 바빌론에 남아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훨씬 더 안정적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터를 일구고 그냥 살아온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지만 여러분 미국이든 어디든 대부분 미국이죠. 미국에 유학 가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해서 가기도 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기도 해요. 근데 들은 것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아이를 낳고 들어오질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이제 특히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쯤 가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와요. 왜냐?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남기는 거죠. 그럼 뭘 하냐? 신학교를 나와서 세탁소도 하고 슈퍼에서 진열하는 일도 하고 그러면서 두 부부가 살아간대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또 둘이 일을 하면 5,000불 정도는 또 일을 하면서도 벌 수 있으니 이래저래 렌탈을 하고 아이의 교육을 그곳에서 마치면서 그냥 그곳에서 삶에 젖어 있는다라는 거죠. 왜 나갔을까? 처음에 신학을 하고 들어와서 목회를 하려고 나갔겠죠. 그런데 있다 보니 자녀들 생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이의 교육을 끊고 전학을 하고 많은 희생을 해서 정리하고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죠. 나가서 5년, 길게는 7, 8년, 10년까지 있었는데 그게 쉽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내 삶의 환경이 사명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70년 동안 그렇게 있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나 그들이 버린 것은 직무가 아니라 믿음이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43절에 보시면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성전에 수종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을 돕고 수종드는 사람이 레위인이었다면 레위인들을 돕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느디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대부분 출신이 다 포로들이었습니다. 외국인 출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미천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도와서 장작을 패거나 주로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원하여 나섰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수와 가족들을 보면 레위인을 능가합니다. 55절에 솔로몬의 신하들이 나오죠. 이들은 누구였느냐?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이스라엘에 편입됐던 포로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같이 거주했던 포로들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영내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갔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올라가라라고 했을 때 이 포로 출신이었던 솔로몬의 신하들이 함께 따라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은 일종의 노예들이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해도 그들이 받을 분깃이 없었어요. 어차피 얹혀 사는 처지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는 일도 허드렛 일을 도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레위인들이 자신의 직무를 버렸지만 오히려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들은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을 돕고 직무를 해야 할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버리고 귀환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였지만 아무 분깃도 없는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들은 오히려 함께 갈 것을 자청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출신 성분이 미천한 노예 신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자녀들 다 믿음으로 교회를 섬깁니까? 아니죠. 기독교 집안에서 아이가 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2대 3대로 그 신앙의 명맥을 이어갑니까? 아니죠. 오늘 뿌리지 않는 씨앗은 절대 다음 세대에 자라지 않아요. 그건 사기예요. 공부하지 않는 애가 수능에서 만점 받고 서울대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얼토당토 않는 사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뿌리지 않는 복음의 씨앗,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레위인으로 부름 받았으나 자신의 처지에서 버려버리는, 그러나 출신 성분에 미천한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누가 앞서갔습니까? 먼저 부름받은 자들은 레위인이지만 나중에 앞서고 있는 사람들은 느디님과 솔로몬의 신하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68절부터는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예물을 드린 기록이 되어 있죠.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고 어떤 족장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가문의 대표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데 필요한 금과 은을 드렸어요. 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옷 100벌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수에 비해서 옷도 부족했고 또 4천 명이 넘는 제사장이었는데 100벌밖에 없었고, 또 솔로몬이 건축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금과 은에 비해서는, 그가 드린 백향목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양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만으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에요. 이렇게 몸과 마음과 물질로 헌신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떠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에게는 큰 희생과 결단, 각오가 필요했어요. 가는 거리만 16,000km였습니다. 오늘날 비행기를 타고 16,000km를 횡단해도 절대 짧지 않은 거리죠. 걸어서 노새 나귀를 타고 16,000km를 가야 되는, 가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치안도 있었고 길거리에서 자야 되면서 야영을 하면서 떠나가야 되는 행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갔다라는 것은 오늘 이 장에 있는 이 명단과 자손과 가문이, 이 기록이 기록할 만했던 사람들인 거죠. 역사에 남길 만한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이 긴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16,000km를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죠. 이 땅에서의 삶과 환경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우리의 의식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우리의 삶의 평안함에 대한 욕구들, 이러한 모든 것이 똘똘 뭉쳐서 우리의 사명을 내쳐버리기에 충분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레위인들조차 따라 나서지 않았으니 일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또 이 시대의 조국 교회를 계속해서 재건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변두리에 서지 마시기 원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을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통해 이루겠지, 누군가를 통해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기업과 분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그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분투하며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마땅한 보상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며 우리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실 것이고 문 앞에 입성하는 순간 우리를 끌어안으실 것입니다. 누구야 왔냐? 내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여기까지 걸어오느라. 우리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